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것, 그것을 믿음의 인물들을 들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거 보았고요. 이제 12장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저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으로 징계하신다. 어려움을 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 보았습니다. 이제 지난주 봤던 12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한 어떤 개인 신앙에 관한 그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계획한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신앙의 구조가 공동체고 또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산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주일에 보고 있는 그 전도서에서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나하고 주님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 또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세 겹줄이 될 때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들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성도들 신앙에 장애가 되고 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저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한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 권면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 요새 이제 건강한 교회,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냐는 거죠.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느냐는 거죠. 저희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떤 게 건강한 공동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1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가 화평함과 거룩함에 다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두 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문장입니다. 그 화평함과 거룩함, 그 두 개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먼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뭐 역사가 수십 년 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 금이 막 쫙 갈라져 있습니다. 금이 쩍쩍 가 있는 거예요. 이 그룹하고 저 그룹이 나눠져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건너가지 못할 강에 놓여 있고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연유로 한 공동체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이는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 우리는 성도가 몇 명이다, 뭐 그거 자랑하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갈등으로 다 갈라져 있는데요. 이렇게 뭐 그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러세요. 30년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자기 아들 등짝을 후려쳤대요. 30년 뒤가 됐는데도 그때 등짝 후려친 저 집사, 그거 아직도 마음에 품고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 화평함이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에서 그 성막 부분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뭐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잘 얘기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성막에 있는데,
성막은 이제 그 조립식 구조물이에요. 이렇게 그 다 해체해서 이동시키고 또 세워서 조립하고 이제 그런 조립식 구조물이니까는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서로 떨어져 있어요. 뭐 그 덮는 그 휘장 같은 것도 10폭이 있고 뭐 그 바깥에하고 이렇게 그 담이 되는 그 울타리 널판도 뭐 이쪽은 20개, 이쪽은 뭐 6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돼 있는데, 그런데 성막은 그렇게 그 다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조립하지만 그런데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휘장들도 10폭인데 10폭을 다 연결하라고 하고 갈고리로 그 연결하라고 하고 널판들도 다 이렇게 그 세우고 연결하라고 하고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설치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이제 연합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그런데 성막의 구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성막은 이렇게 뭘 세울 때 가령 그 울타리 널판을 세워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뭐 세워도 뭐 세워질 것 같은데 그 밑에 받침을 꼭 놓습니다. 받침이 있고 그 위에 널판을 세우고 받침이 있고 뭘 세우고 이런 식으로요. 저희가 화평함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냥 내가 빛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 서기 위해서, 누군가가 잘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받침이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빛나는 거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받침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나는 우리 형제님이, 나는 우리 자매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믿음도 더 세워지고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받침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나 잘 되고 싶어 해주고 나를 어떻게든지 더 세워주고 싶어 하고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막 그 마음 갖고 이렇게 그 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결돼 있고 서로 화평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는 받침이 돼야 된다. 그 마음이 꼭 있는 겁니다. 나는 받침이 돼야 된다. 그 마음 갖고요. 저희 한번 옆에 분하고 이거 진짜 잘 안 하는데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당신의 받침입니다. 저희가 서로 그 마음 갖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형제님이, 자매님이, 집사님이 진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빛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난 받침되겠다. 그 마음 갖고 하는 거죠. 또 성막의 다른 특징 하나는 또 뭐냐면요, 이렇게 노시나 금으로 이렇게 쌓여.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될 곳에는 노스로 싸기도 하고요. 또 그냥 나무로 만든 부분은 외관이 좀 거칠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금으로 쌉니다. 이렇게 이제 싸주는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그렇더라 그러면서 자꾸 허물을 얘기하고 뭐 수군거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또 소외되겠죠.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싸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살아가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허물을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누가 허물을 들춰내려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덮어주려고 하고, 그럴 때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노아가 그 홍수에 포도농사 짓고 만취해서 이렇게 다 그 알몸을 드러내고 누워 있을 때
함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래요. 나가서 아버지 흉 보고 까십한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갖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 벗은 그 하체를 덮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덮어주는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받침이 있고 덮어주고 싸주고, 그게 성막에 잘 얘기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렇게 남의 받침이 되어주려고 하고 허물을 가려주려고 하고 그러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서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내 모습을 아는데, 그런데 감사한 거, 그렇게 덮어줄 때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함이 흐르는 공동체가 돼요. 따뜻함. 건강한 공동체 특징은 뭐냐면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그냥 막 서로 본체만체하고 막 그 찬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런 그 모습의 그 관계들 공동체가 아니라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또 그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여기 이제 그 14절 보시면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화평함은 따뜻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는 따뜻함과 깨끗함이 같이 있는 교회,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깨끗하기는 무지하게 깨끗한데 차가워요. 냉랭해요. 따뜻함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깨끗한데 따뜻함이 없으면요, 율법적이 됩니다. 막 거기서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로 막 지적받고 바로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런 거죠. 반면에 따뜻하긴 굉장히 따뜻한데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이제 반드시 육적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따뜻해 갖고 막 서로 너무 좋아 갖고 막 술집에도 가고 막 예, 육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따뜻함과 깨끗함이 같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공동체의 거룩함, 그 깨끗함에 대해서 그 깨끗함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는데요. 15절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래요. 저희 죄인은요, 육신의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육성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거룩은 저들 육신의 성향, 육성을 버리고 주를 닮아가는 거, 그것이 거룩이잖아요. 그거는 이론으로 안 됩니다. 저희 육성이 훨씬 짜릿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익숙해요. 저희들은 육신적인 어떤 경향이 훨씬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거룩을 위해서 저희가 자꾸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죄를 버리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는 죄가 안 이겨집니다. 그러면 또 넘어져요. 그리고 낙심되고 또 마음에 다짐해 보는데 또 넘어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저희를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저희를 은혜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주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가 싫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요.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막 진짜로 막 맛있게 구운 스테이크가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막 거의 막 길에 버려진 것 같은 주먹밥이 하나 있고, 그때 주먹밥 먹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잖아요. 스테이크 당연히 먹잖아요. 저희가 주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그걸 계속 맛보면요, 이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옛날에 그게 왜 좋았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중간에 보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쓴뿌리는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뭐 말로라든가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상한 마음 갖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의 속에 쓴뿌리가 나요. 그럴 때 괴롭게 한다 그래요. 이건 공동체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고, 또 더럽게도, 많은 사람이 더럽게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미주 CGN TV에서 그 카톡으로 이렇게 그 영상 링크를 하나 보내왔어요. 보통 그런 거 잘 안 보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내는 거는 진짜로 좋은 거를 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건 그 어디 갈 때 인사하는 거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리고 부제가 우리가 교회를 떠난 진짜 이유, 이제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지금 이제 차세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제작한 프로인데, 그런 청소년들 또 청년들도 조금 그렇게 교회를 떠난 그 사연을 이렇게 들려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제 떠난 사람들이, 떠난 청소년들이 자기들 사연을 이렇게 뭐 쭉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계급이 있더라. 교회도 서열이 있더라.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 이제 그런 사연도 있었고요. 교회도 다 끼리끼리라고. 그래서 자기는 혼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굉장히 그 고립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그런 사연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게 쭉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라고, 신앙을 떠난 게 아니고 자긴 교회를 떠난 거라고. 그 교회를 안 떠나면은 하나님이 미워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싫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 가운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가 신앙은 떠나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교회까지 있나. 정말 교회들이 왜들 이러냐,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제 목회자잖아요. 이제 또 딱 드는 생각, 너는 잘하고 있냐? 예. 뭐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로 인해서 이제 상처받고 시험 받은 그런 경우들이 뭐 없지 않잖아요. 정말 앞으로는 진짜 그런 일 없게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거든요. 저희 오늘 금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거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유튜브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인데요, 꼭 한번 보세요. 저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걔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그냥 얼굴까지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갖고,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PD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좀 탈을 하나씩 쓰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 속마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저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누군가가 저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겠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 한번 꼭 이렇게,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도 한번 꼭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셨죠. 저희 마태복음 18장 7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마음에 쓴뿌리 자라지 않도록 정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요, 음행하는 자가 없와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먼저는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는데요, 이때가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교회 성도들한테,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전서 후서를 쓰면서 전서에서는 그냥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했는데 후서에서는 좀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그런 위험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안에서는요, 일절 깨끗함으로 서로 대하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하는 자가 없게 그렇게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6절 중간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이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다른 말로 에서는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자예요. 영적으로 사모함이 없는 자예요. 그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근데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냥 자리 채우고 있고 뭐 섬기기도 하는데 영적인 사모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 임재하시냐면요, 사모함이 있는 곳에 임재하세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리고 또 천사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니까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위태로운 그 상황이에요. 그때 나라를 참 걱정하면서 이사야가 청년이 성전에 엎드려 있던 때예요. 그 사모하는 그 청년에게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들 사모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정결함을 주세요. 사모하는 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한데 그런데 거기 무슨 범죄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모하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난 사모함이 없어요. 난 뭐 별로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다른 거 전에 그 사모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희 오늘 금요예배 식구들 그 사모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에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에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막 하는 척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모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는 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정결케 하세요. 오늘 건강한 교회는요, 따뜻함과 깨끗함이 있는 교회다.
그거 받습니다. 그 공동체는요, 그 구성원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저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거기서 실족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저희들 따뜻함이 있기 위해서는 저희 서로 내가 받침이 돼주려고 하는 것, 또 덮어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봤어요. 깨끗함을 위해서는 저희들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죄악은 관심이 없게 되고 또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음행하는 더러움 없게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 봤습니다. 저희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서로 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깨끗한, 저희 교회는 뭐 비교적 깨끗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깨끗함과 또 따뜻함, 그것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따뜻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공동체 계속돼서 실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주는 교회,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는 그런 저희 교회 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나 봤습니다. 저희가 깨끗함이 있는 공동체, 또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늘 되어지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